내가 방언받기 직전까지 어떤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방언은 정말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지, 내 실제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방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기초 골격을 든든하게 딱 세워 놓으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고 어떤 존재여야지만이 방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딱 골격을 세워두시면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듭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고 있고 그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이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디 내놔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게 되고요. 방언이 얼마만큼 중요한 기도인지도 알게 되어지고,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지, 성령 충만의 종류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방언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수십 가지의 방언의 유익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시불식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방언을 하는 동안 내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반석에 서야지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방언을 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비되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이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령 세례는 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방언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 삶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성령의 언어,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방언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떤 그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의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책들을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헷갈리도록, 도무지 일관성이 없고 무슨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고, 실제로 성경책을 들여다봐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정확하게 구분되도록 드러나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고요. 읽었던 모든 자료와 함께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찾게 하셨고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성령 세례, 그러니까 방언 받기 직전까지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령 세례 해서 첫 번째,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는 것보다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현상을 먼저 정확하게 딱 설명을 드리고, 그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현상을 그림으로 하나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딱 넣어 놓고 난 다음에 이 그림 안에서 어떻게 성령 세례 동안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하고 있어요.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임하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주의해야 될 게, 똑같이 임하시기를 하는데도
한 성경 구절은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어떤 다른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면 성령 충만의 헬라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딱 듣고 그냥 바로 잊으셔도 돼요. 한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한글 문장을 보시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일단 펠온 요 임하시는 걸 펠온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펠온이 어떤 뜻이냐면요. 헬라어 원어도 말 안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 성령이 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탱크가 큰 물탱크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물탱크 안에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성령이신 물이 위에서 부어지고 쏟아지는 것이 펠온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쏟아지는 것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임하시기를 펠온.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성령 세례를 떠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단 위에서 부어지시는 것, 내려오시는 것, 쏟아 부어지시는 것. 물리적으로 펠온은 성령 세례의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에서 성령 세례는 이렇게 성령의 위에서 물리적으로 부어지는 것, 내려오시는 것, 요것이 성령 세례의 첫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어서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셔도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말씀을 보실 때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온 똑같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일단은 그때는 아직까지 거듭난 상태고 성령이 내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쏟아져요. 이렇게 부어져요. 내려오시는 것이 성령 세례의 첫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에서 진짜 내려오시고 부어지시고 쏟아지시는 것. 요게 성령의 임하심인데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한글 성경을 보면 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성령 충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억 안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 성령 세례가 나타날 때는 일단 성령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부으신다. 물리적인 공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려오신 펠온 요 상태가 하나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 펠온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달된 고넬료 집안인데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펠온이에요. 성령 세례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쉼표나 마침표나 세미콜론이나 콜론 같은 것이 전혀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쭉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어주신다는 성령 세례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 세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바로 깜짝 놀라더래. 왜냐하면 외적으로 방언이란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성경 구절을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마치 성령이 내려오시고 부어지시는 것이 그냥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속에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밖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체가 깜짝 놀라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체가 방언이 함께 나타난다. 그러니까 마치 내려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냥 이 일은 성령 충만 때는 방언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가 딱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하고 마침표가 땅 찍혀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 전에 성령이 와서 이미 성령 세례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표가 꽉 찍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성령 충만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을 부어주신 pour out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선물을 마구 쏟아내는 성령 충만의 종류가 요 종류거든요. 요것도 헬라어 원어는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은 그 사람들이 일단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이 터지기 전에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성령 세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상태에서 선물을 쏟아내서 함께 방언의 선물이 나타나는 것이 요 정확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 전에 성령 세례가 분명히 앞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부어주시고 쏟아지시는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에 쏟아지시는 일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현상이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의 두 번째 어떤 현상이냐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며가 이것도 원어 안 쓸게요. 헷갈리니까 field예요. field. 아까는 fell on이고 요거는 field. 딱 field 하나만 기억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성령이 위에서 확 쏟아지니까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성령이 확 쏟아져서 그냥 온 집을 가득 채우는 것. 진짜 물리적으로 어떤 물 탱크 같으면 물 탱크를 끝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물리적인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진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께서 물리적으로 그 다락방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그 순간에 성령 세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 너무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성령에 충만되어져서 방언을 하거나 무슨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성령 충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요 성령 충만도 사실은 filled, 똑같은 성경 단어고요. 헬라어 원어고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좀 자세히 보셔야 할 부분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be not drunk. 그러니까 술을 마셔가지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해져라 이렇게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세례로 한 몸이 되었단 말은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계기를 통해서 성령이 내 속으로 확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로 봤을 때 성경께서 술을 마셔서 취하지 말고 성령 세례로 성령을 마심으로 정말 성령으로 가득해져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성령 충만함이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던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가득 채우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성령 세례 가운데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 간단하게 그림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는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 안에 성령께서 위에서 이렇게 부어지시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공간에 부어지시니까 그 공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 세례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요 성령 세례 때 성령께서 부어지고 가득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계신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오순절 다락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더라. 이렇게 그냥 한글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해지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거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이 나타나네라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쉼표, 마침표, 세미콜론, 콜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온 집에 가득했다 하고 마침표가 딱 찍혀 있어요. 이미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 가득하며 filled 해서 집안 자체가 성령께서 이미 그 집을 가득 채움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근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헷갈리게 돼 있냐면, 여기 성령 충만함은요, 영어가 가득하며 하고 똑같은 field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득한 게 성령 충만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영어 성경도 똑같이 filled,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해지는 건 성령이 충만함인 거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당연히 방언이 따라오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그렇게 딱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가득하다 할 때 마침표가 찍혀 있고, 가득하다의 field와 성령 충만함의 field가 원어 자체가 완전 틀려요. 집에 가득한 것은 물리적으로 가득해지는 걸 말하고요. 진짜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 field는요, 뭔가 엄청난 놀라운 일이 나타나다, 성취가 되어지다, 영향을 미치다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 그 120문도에게도 성령이 가득 그 다락방을 채우신 거예요. 가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으로 정말 충만되어서 내주하는 성령께서 방언을 같이 쏟아내시면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 여기 있었던 그 실제 상황 당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 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위에서 물리적인 공간에 부어지고 가득 채워진다. 요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 세례 때 세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 안으로 잠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안 봐도 돼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성령과 불로 세례, 성령의 세례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성경 구절도 성령으로 세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경 구절도 성령으로 세례, 네 번째 성경 구절도 한 성령으로 세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할 때 with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요런 식으로 마치 성령과 뭔가 어디 들어가듯이 말씀을 하고 있거나, 1번부터 3번까지는 with라는 거를 쓰고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해서 뭔가 성령님과 손을 잡고 뭔가 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by를 쓰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긴 한데 with나 by를 써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1번부터 4번 전체의 헬라어 원어가 똑같습니다. n이라서 성령 안으로라는 in의 단어를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림을 전체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내가 물 큰 탱크에 아까 들어가 있다고 이제 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탱크에 크게 내가 이제 큰 물탱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리적으로 성령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럼 물탱크에서 물이 확 부어지니까 가득해지겠죠. 그러니까 fell on이 되어진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 공간 자체를 filled,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성령의 가득함 속에 성령 안으로 푹 잠기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있는 공간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이곳을 성령이 가득 채우셔서 가득 채우시니까 나는 그 성령 안에 인에 머무르는 상태, 요 상태가 성령 세례 때 일어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딱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봤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탱크잖아요. 그러니까 물탱크인데 이게 다 물탱크예요. 물탱크인데 이 물이 성령님이라고 쳐요. 그러면 성령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부으시거든요.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근데 임하시는 것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그런 거 지금 생각 안 하고요. 물리적으로 상상을 하면 성령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이게 fell on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쭉 부어지시니까 어떻게 되죠? 가득 차는 거예요. 물탱크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령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인인 거예요. 이 상태가 성령 세례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께서 내 속에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물탱크예요. 그죠? 내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지만 성령님, 예수님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확 부어져 가지고 내려오셔 가지고 이 공간을 다 채워버립니다. 가득 채워요. 그럼 성령 세례 때 그 찰나에 나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입을 딱 떼서 뭔가 작은 일을 딱 하면요. 이 성령께서 내 전체가 성령 안에 잠겨 있기도 하지만 이 성령께서 마시는 거가 돼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엄청난 일을 해버리는 것이 이 성령 세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다른 거는 다 그냥 다 까먹으셔도 되고 성령 세례 때는 성령이 확 내려오셔 갖고 가득 채워져서 내가 성령 안으로 딱 들어가 있는 상태. 요거야.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결론이 나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딱 정확 확신만 딱 잡는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방언을 받기 직전까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 세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성령 세례로 일어나는 일 1번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나왔던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18절까지 말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 세례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는 생각나노라. 그러니까 이때 상태가 어떠냐면요. 성령이 확 내려오실 때는 이미 내 속에 성령께서 내려오셔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은 안 했지만 성령님이 확 쏟아지는 그곳에는요. 그 영혼들은 이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를 알기도 알고 믿는 상태가 돼 버려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정말 성령 세례가 나타날 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성령 세례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개.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일어나는데 어떤 회개를 주셨냐면 the repentance 회개 that 어떤 회개인지 아니? leads to life 해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거듭나기 직전까지의 우리가 그 정말 여태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 순간 성령 세례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또 보시면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그를 믿는 사람들. 자, 그를 믿는다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를 믿는다 할 때 그죠?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똑같아요. 그죠? 또 임하시기를 하고 내려오시니 단어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이 헬라어 원어 똑같은 펠온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성령 세례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죄 사함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나중에 천천히 읽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머리에 딱 꿰차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성령 세례 때, 특히 성령이 확 내려오실 때, 부어지실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드디어 회개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이 위에서 물리적으로 부어질 때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게 되고요. 성령께서 그냥 이미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도 그거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 주시냐면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 사함이 일어난다고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 사함이 여러분 죄 사함이 그냥 forgiveness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죄 사함이 아니고요. 어떤 죄냐면요. The remission of sins에서 새 생명 삶에서 했던 부분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remission이 뭐냐면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거였다고요. 죄 자체를 없애는 거고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죄인의 본성 자체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실제로 내 속에 아직까지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직전까지 내 속에 있는 죄성 자체를 제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령이 위에서 부어질 때 그 찰나에 그 짧은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곳에 죄사함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상은 나타나는데 성령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멈춰버리면 또 일이 도루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는 사해졌고 죄의 본성은 없어졌지만 또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탄의 백성으로서 즉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 죄성 자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도록 거듭나야 되니까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그 순간의 찰나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일 후에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얻는 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일이 연결되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때 이런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듭날 수 있도록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방언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어떡해요? 이미 성령 세례 때 죄사함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진짜 죄인은 사탄의 백성이지 사탄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방언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나 죄인이다. 죄성을 가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사탄의 백성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내 죄성 자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탄의 본성은 제거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성령을 우리가 마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성령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뭔가를 탁 열 때 성령이 내 속에 확 들어오게 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내 죄의 본성까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진짜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엄청난 일들이
나는 정말 그 엄청난 일 가운데 내가 하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세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진짜 기껏 해야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 일어날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겨우 말하는 것 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고 죄 사함이 성령 세례 때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내려오실 때 회개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순간에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딱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시인하는 게 이게 컨퍼스예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시고 왕이세요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성령 세례일 때 예수를 믿는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것, 이거는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성령 세례 때 성령님께서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내가 겨우 하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이미 믿게끔 한 거를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입만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요 말 한마디 하는 것밖에는 내가 하는 게 없다고요. 그 나머지 99.9999999%는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 엄청난 일을. 그것도 그 찰나에. 내가 그 짧게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하는 그 말하는 그 찰나에 그 모든 거를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지금 세례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믿는 마음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내가 그 엄청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일에 내가 하는 부분이라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요거밖에 없다고요. 그 나머지 그다음에 그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그 찰나에 그 짧은 시간에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에요라고 딱 말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우리가 마시게 되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 하는 순간에 성령이 물밀듯이 그 순간 내 속에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왔냐면 한 성령을 마시다는 말은 곧 어떤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여보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도 한글 성경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쉼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쉼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쉼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는 절을 중간에 딱 삽입절로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 성경은 마치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들의 영, 성령을 넣어주신다라고 오해하기 좋게끔 문장이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아들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해서 삽입절을 딱 넣어줘서 아들이 되는 조건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네 카르디아 심령 가운데, 네 영의 복판에 아주 중심 가운데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간에 보내신 바 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바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알지? 요렇게 삽입절로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성령 세례 그 찰나에 짧은 찰나에 들어오셔갖고 뭘 하시냐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거듭나도록 씻어내고 그다음 성령에 새롭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완전히 다른 걸로 씻어내는 것.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다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그 마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 세례 그 찰나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하심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일명 우리가 자주 부르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8절에 새롭게 하신다. 이게 그냥 낡은 부대, 우리 영이 옛날 그 죄인이었을 때 사용했던 그 영이 아니라 아예 그 낡은 부대를 그냥 끄집어내서 버리고 새로운 부대, 새 포도주는 성령이 그 안에서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 새 부대의 존재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죄성 자체가 제거되고 성령님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옛 거짓된 영, 사탄의 백성이었던 죄인의 영을 끄집어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다른 영으로 교체시켜주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일이 성령 세례 그 찰나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더 확실한 거는 방언까지 하신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 과정을 이미 다 거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속에 이미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일까지 성령 세례 그 순간에 다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붙드셔야 됩니다.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친자녀고요. 새로운 피조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에 결론에 다다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방언이 주는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성령 세례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죄성이 없어지는, 진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났고, 두 번째 성령 세례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세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져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은 저 우편 보좌에, 막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은 저 천국에 저 위에 어디가 계신 것 같고 나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처럼 살고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성령 세례 일어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진 한 영, 하나의 영으로 결합이 돼버린다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합해지고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지금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어디 있지? 잠깐만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질 때 나는 지옥 백성으로서 사탄의 죄인으로서 성령님과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해서 합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사탄의 세계에서 진짜로 구조돼서 그 옮겼다는 말이 영어 성경엔 트랜스펄돼서 버스 태워서 이동시키는 것처럼 진짜 이동을 시켜서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합해져요. 한 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합해집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합해집니다.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합해질 때 세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로 합해졌어요. 근데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이 영생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흑암, 사탄의 백성으로서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진짜로 건져내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우리가 받은 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성령 세례 때. 이미 여러분한테, 저한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옮겨졌고, 그 다음에 어떤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합해졌고, 그리스도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조의 생명,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성령 세례 때 이미 다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해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새 생명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세요.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 다 구원받아 거듭나는 찰나에 어디로 갖다 붙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갖다 붙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세요.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분의 몸으로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부분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부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톱 끝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 지체된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서 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위에 서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톱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세상 만물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자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자 보세요. 저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누굴까요? 저의 보이지 않는 내 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이는 부분이 누굽니까? 우리 각자예요. 우리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일도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령 세례 때. 이미 다 한 몸으로 합해졌고 그 부분이 나의 머리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 연결되는 일도 성령 세례 그 찰나에 다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한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너희 속에 성령을 마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너희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항상 있을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했거든요. 그 약속을 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 성령 세례 그 찰나에 성령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언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안 한다고 성령 세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제 방언은 밖으로 보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백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방언에 대해서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를 유익을 가르쳐요. 방언의 유익을 가르치고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분만 나오세요라고 방언을 인도할 때 저는 제 기록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방언도 갖고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죠. 성령이 주시는 문장의 기도가 방언인데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방언을 안 주실 리가 있나요?
거기다가 내가 방언을 받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면 방언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냥 방언만 인도하면 하는 거지, 그게 방언이 제가 주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어차피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모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신 모든 여러분들 속에는 정확하게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 죄의 본성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와 합해졌고, 그분의 몸으로 연결됐고, 거기다가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성전. 보세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에 속했고 죄인들이고 사탄의 백성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성령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친자녀고 의인이에요. 방언까지 하시는 분이 왜 죄인이라고 스스로 정죄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신 거를 왜 스스로 하나님 뜻보다 자기가 높아져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방언을 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고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을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러한 존재로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시간 이제 8시 9분인데 성령 세례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딱 꿰고 계셔야 될 부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이제 앞으로 성령 충만이나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든지 유익을 누리고 자신만만하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요거요. 그죠? 보세요. 성령이 내려오셨죠. 쭉 내려와서 성령으로 충만을 가득 찼어요. 성령 안으로 잠겼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났어요. 죄사함, 리미션, 죄성 자체가 없어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받는 진짜 죄사함의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 하는 순간에 성령이 마셔져가지고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고요. 그리스도와 합해졌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요. 성령이 내주하게 되십니다. 요 그림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부터는 제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설명하면서 뭘 할 거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나의 밖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게 성령 충만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할 때 이 성령 충만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방언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방언을 할 때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방언 양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었지만 잘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 세례가 뭔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결론이 나셔야지 앞으로 성령 충만과 방언을 설명할 때 굉장한 효과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방언 양육은 마치겠고요.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